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스스로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두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서 구체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의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장자에게 상속하는 그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이야기와 또한 부모의 말씀에 반항을 하는 그러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남자가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데 두 명의 아내 중에서 한 아내를 더 사랑하고요. 또 다른 아내는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이제 이러한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들이 있는데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일 경우에 이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상속권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칙은 장자에게 그 상속권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운 감정에 의하여 변경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감정에 의하여 바꾸거나 변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자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이 자녀가 말씀을 듣도록, 부모의 말을 듣도록 계속해서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반항을 하면서 순종치 아니할 경우에, 정말로 이 부모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할 경우에, 이 부모는 이 아들을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결국은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은 부모가 아무리 말 안 듣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마땅히 그 자녀는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경우는 결국 제5계명인, 십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법을 어기는 죄이죠.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는 그런 땅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따르지 않는 이 아들의 경우, 이 자녀의 경우에는 그 땅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녀는 왜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6장과 또 11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가정, 또 가장 복된 자녀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이러한 자녀가 복된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자녀이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 세대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로 교육하고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표현들을 계속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 속에서 맞아,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은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이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때에 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 역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며 내가 주인이 되어져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이 죄악된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뿌리 뽑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죄악이 뿌리 뽑혀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또 그 가정 속에서 모든 죄악들이 뿌리 뽑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중심적으로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뿌리 뽑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여겨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스스로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체를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체는 나무에 달리게 되었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나무에 달려야 될 사람은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며 또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면 혹시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입니다. 주님, 그 모든 삶을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 이 모든 삶에서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님만이 최고로 여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습이 필요한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재정과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영역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속에서 오늘 조금씩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 작정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요. 또 우리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 얼마나 큰 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죄악을 뿌리 뽑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